오늘도 또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을 사랑하시며 교회도 우리도 사랑해 주시며 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와 같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또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그 애틋한 감성적인 사랑으로 표현하지만은 아버지는 이성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로 양육하며 그 길이 잘못되면 또 훈계하며 때로는 징계와 또한 훈계로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방법만 다른 것이고 사랑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향하여 어떤 때는 심판주로 어떤 때는 구원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지만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으로서 자기를 표현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한면으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그 성품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심판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또 곡식을 내듯 나무들이 열매를 내듯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바로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가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장명도 하시고 또 계명도 하셨습니다. 계명으로서는 아브라함을 아블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그에게 더해 주시고 한 것처럼 바로 그에 대하여 계명도 하시고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바로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 장명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에게 요한이라 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이름도 장명하시며 그 호칭을 부르신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같이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정도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의도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본문에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설명하시고 그 사명을 설명하시기 위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나무나 편백나무 같은 그러한 나무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 조경이 원래 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라서 소나무 세 그루를 그거를 심을 때에 가운데는 위로 향하게 하고 또 양쪽에는 옆으로 비스듬해서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크고 나니까 아주 멋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자태를 자랑하는 소나무가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소나무 진짜 지금은 매덕이 갈 거라고 하길래 사가라고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사가라고 했더니 가져가는 값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보기에는 정말 관상용으로도 정말 크고 예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상용으로도 별로 볼품도 없어요. 그래서 관상용도 아니고 제목도 아니고 땔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정말 이걸 어떻게 이런 것을 주께서 포도나무로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큰 의도가 있고 그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오직 존재하는 것이 열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할 때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하신 것은 관상용도 아니고 또 땔감도 아니고 제목도 아니다. 오직 열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싫어하는 나무 가운데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자 열매를 얻고자 하셨을 때에 얻지 못하셨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곧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할 때에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열매 없는 나무는 주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때가 이르지 않았고 제철이 아니라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요구하실 때는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는 때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실 때에 열매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만물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한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런 열매 없는 가지들은 불에 태워버리신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혈통적 관계가 너를 구원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안에 감사의 열매가 있고 은혜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 많은 그런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입만 무성한 건 아닌가? 우리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수십 년이 돼도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것은 입만 무성한, 직분은 화려하고 세상의 명성은 화려하게 나타나고 보여져도 또 받은 은혜도 많고 기도 응답도 받고 복은 얻었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마치 무성한 나무 위에 잎만 있는 그러한 나무일 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무는 하나님은 열매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배나무에서는 배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예수나무에서는 예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적 상식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당연한가? 우리 속에 예수의 열매가 과연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3번이나 말씀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아주 적합하다는 거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극상품 포도를 소망하고 그렇게 희망해서 심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하는 말씀이지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장사꾼이 되었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더니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들포도가 되어버린 세속화된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 안에는 꽃이란 말이 37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꽃은 화려하지만 그 의미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낼 때 꽃은 시들고 라고 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은 열매에 대하여는 약 200번 정도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열매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필요한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속에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이 열매 자체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건 하나도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 부모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했지만은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영감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를 했을까? 예수 안에 붙어서 얻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얻는 것, 영적인 신령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얻은 그런 진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로 내가 누린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다. 곧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곳,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에게서 떠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주어진 신령한 은혜와 혜택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루어진,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어서 낸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주어진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니만큼 이와 같이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 열매라고 말씀할 때에 성령의 열매의 9가지면은 복수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해야 맞는데 왜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표현했을까요? 다 전부가 의미가 들어있고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미자라고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는 사랑도 있고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과 절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다면 당연히 이 9가지 열매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로 너희 안에 저절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가꾸어 주실 거고 그분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예수 안에 묶어두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람 만들어 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지 않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에 대하여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날씨가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새가 새 알을 품는 것 같이 그 적절한 온도가 있을 때에 부화되어지고 거기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적절한 온도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 적당한 온도가 되어질 때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대지방에는 열대 열매가 나오고 온대지방에는 온대 열매가 나옵니다. 열대지방에만 나오는 풀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온대지방에만 있는 게 있어서 열대지방이 그 온도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심어도 낫지 않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심장의 온도가 과연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 적당한 그리스도의 온도가 예배 가운데 있고 부흥회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속에 그것이 적절하게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만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생길 때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보다 더 엄청난 슈퍼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감동받을 때, 그 말을 듣고 행복을 느낄 때, 기쁨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 듣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을 들으며 감동될 때 이와 같이 암세포를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 중에 오성 캠프와 같은 그런 수련회 중에 또 부흥회 중에 당리 이와 같은 온도에 맞을 때 엄청난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온도 안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13장 1절부터는 사랑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그러므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면서 그 말 가운데 사랑장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더 큰 은사는 바로 이와 같이 열매로, 은사와 열매가 두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와 같이 온전해질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에서 있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이와 같이 죄가 많고 적고를 다 벗어나서 무조건적인, 내 자녀라면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고, 오지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가리라. 전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디든지 정말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밀어내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을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기쁨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고 더 악해지고 더 악화되어져 버리고, 세상은 더 악해지는데, 가정은 더 어려워지는데, 남편은 직장이 잘리고 자기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오는데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희락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바로 희락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화평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평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이 해결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나고, 가는 곳마다 해결되지 못하고 더 불화하게 되어지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죠. 그러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피스메이커와 같아서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되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바로 화평의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기다려주더라고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남 탓하고, 걸핏하면 그냥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고백 가운데 뭐랍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 내가 이와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와 같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중간에 두고 하나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중간에 서 있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라마는 끝나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인생의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개입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인내 없네 하나님 원망하고 그와 같지 않은가? 참고 기다려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 참아봐, 기다려봐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자비입니다. 자비는 긍휼함을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정말 다른 사람들, 작은 사람들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로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르쳐 말하죠.
양손은 친절의 구체적인 것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절을 나누고 베푸는 삶, 그 마음을 양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7번째가 충성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나죠. 예수 안에 있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소금과 같은 맛이 있고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착함과 바로 충성은 한 짝입니다. 악함과 게으름도 한 짝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착한 자들의 심성은 충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한 일에 대하여 자기 의무를 다하고 그 일을 다 감당해내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의 마음이 선하고 그의 마음이 충성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가 자기 마음이고 자기 직분도 자기 마음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믿을 수 없는 게으름, 악함과 연결되어 있는 한 형제가 될 수 있죠.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자기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8번째가 온유함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경은 기독교적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이라, 파라독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고자 하면은 몸부림쳐라 하는 말이 아니라 살고자 하면 죽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너희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라. 이게 역설적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화론이에요. 생태계예요. 약육강식입니다. 큰 자가 약육한 것을 먹습니다. 법도 강한 자가 붙들어서 있으면은 그 법을 자기가 바꿔서라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세상은 진화로 하는 것과 같이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가 먹는 거니까 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데, 정말 부디 강한 자가 선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선한 자가 법을 가졌을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지만 악한 자가 강해졌을 때는 그 법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이다. 맹수는요, 호랑이와 사자는요, 동물원에나 가야 봅니다. 평생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작은 거나 이런 부드럽고 어떤 그런 사납지 않은 그러한 짐승들은 반려견으로서, 그래서 반려묘로 같이 집에서 같이 키우고 하는 경우도 보게 되죠. 키운 짐승들은 대부분 가정에서도 키우는 반려동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음이라 라고. 온유한 짐승은 복이 있나니 주인과 함께 살리로다. 온유하지 않고 싸나우면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팍팍 짖어대고 막 가지고 긁어대고 때리고 물고 뜯고, 어떻게 거기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걸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속에서 막 분노가 가득해서 언제든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강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경화라고 하는 것도 간이 딱딱해지고 간이 강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몸이 부드러워졌을 때에 그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딱딱해지고 강해졌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언적이니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강한 자의 옆에는 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물릴지 모르니까.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들과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멋쩍고 누가 얘기하면
이런 사람하고 누가 같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뭐라고요? 아직 뭐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아이고 저 얼굴이 전혀 못하겠다. 제가 그전에도 그런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케이크를 사러 제과점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얼굴이 대판 싸운 얼굴이에요. 들어가면서 괜히 들어왔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얼마요? 그랬더니 15,000원이요. 그래서 이거는요? 했더니 13,000원이요. 그길래 싸웠어요. 내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지.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나? 왜 나한테 그려? 결국에 10,000원짜리 사갖고 나오는데요. 안 사갖고 오면 뒤통수 때릴 것 같아가지고 10,000원짜리 사갖고 나오면서 내 다시는 오나 봐라. 내 그런 마음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몇 개월 뒤에 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사나워서 누가 거기 가서 물건을 사며 그렇게 하는데 누가 하겠느냐 이게.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들을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그의 품성이나 얼굴이나 사고방식이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이 모든 열매를 담는 그릇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 없는 복지, 절제 없는 기쁨, 절제 없는 온유, 절제 없는 사랑, 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절제가 우리가 적당하게 길을 막아놔야지. 그 속을 넘어가면 그러면은 그는 바로 파괴가 되어지고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적당히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자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것처럼 절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의 안에서는 예수나무 예수 열매와 같이 우리 속에 포도나무 포도 열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품성이 나타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지치기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우리 속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모난 심령과 모난 삶, 모난 자기의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기서서 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말씀하기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하고 그거를 가지치게 함으로써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그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삽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그 온도로 품으면 삽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성령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